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 1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보았는데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일들은 우리가 눈 뜨면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사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선택을 해나가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아니 오늘 갈까 말까, 또 오늘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이런 모든 일들이 항상 내 앞에는 순간순간 선택으로 나에게 항상 그 시간과 더불어서 나에게 부닥쳐 오게 되죠. 그러면 그 순간순간 가는 발걸음이나 순간순간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거기서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또 그리고 그때 내가 정말 내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근데 선택을 하고 싶어도 선택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내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은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내가 선택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항상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 그리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것.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에 엄청난 큰 데미지가 되는 일이 있고,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큰 일이지만 그게 별 볼 일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뭐 부동산이다 뭐 이런 것들을 또 뭐 비트코인이다 주식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우연치 않게 내가 이 땅을 샀는데 오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땅을 샀는데 폭삭망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가 땅값이 떨어져서 조금 손해보면 그만이에요. 땅값이 올라서 조금 내가 이익 봐봤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것,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만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 땅의 지구 위에 군데군데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는 창조주의다. 나는 너희의 모든 생애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저 깊은 산 속에서 말없이 홀로 피어나는 들풀 하나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기도를 했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는데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야, 작년보다 소출이 한 3배는 되는 것 같네. 이 창고 가지고는 모질하겠다. 그래서 창고를 새로 졌습니다. 창고를 새로 져가지고 거기다 먹을 것을 탁 쌓아놓고, 야, 이제부터는 몇 년 동안은 정말 굶지 않고 내 평생 동안 먹고 살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내 영혼을 거둬가면 저 창고에 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내가 아무리 계획은 우리가 잘 세워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흐트러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됩니까? 내 계획대로 됩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나도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해 나가지 못해요. 내가 오늘 세운 계획조차도요, 금방 일어나는 사태 속에서 나도 마음이 돌변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또 내가 가는 길들을 내가 계획한 대로 간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목표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가지 않아지는 것이 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나다 그래요. 너희가 어떤 계획을 세웠든지 간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이제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 몸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균, 우리 뱃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균 하나가 조금만 잘못돼가지고 거꾸로 올라가서 뇌 속에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뇌는요, 완전 그 의사 말대로 하면 헷가닥해 버려요.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쌀을 80kg씩 들고 천하장사 이만기와 같이 웬만한 큰 돌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힘 자랑할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조차도 내 머릿속에 잘못 이상한 데 들어가면 사람이 그 의사 말만 따라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그 전에 수원에서 일할 텐데, 수원에서 현장에서 일할 텐데, 그분은 아침마다 꼭 약수물을 들어가요, 자전거 타고. 그래서 저보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청년 때니까 그때 이제 아저씨라고 그랬죠. 식당 하시는 분인데, 아저씨, 새벽마다 뭘 그렇게 어딜 가셔요? 나 약수물 들어가. 고씨, 나 약수물 들어가. 약수물 먹고 그래도 오래 살아야지 건강하게. 근데 참 그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아침에 약수물을 들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그날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황당한 거죠. 건강하게 잘 살으려고 그런 일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또 내일을 위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이간에 오늘 교회로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지 이 온 우주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입니다. 그 어느 사람, 히라는 것은 어떤 남자거든요. 남자의 이야기, 즉 예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히스토리. 그 언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토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주님에 의하여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도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이 코로나를 일으키고 사람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교를 갖게 되고 그 위대한 신을 찾게 되고 어떤 것들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권력자에 의하여서 좀 무엇을 얻을까 하고 권력을 편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돈이 최고지 하고 돈을 벌려는데 목적을 두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보다 강하고 세고 힘있고 어떤 것들을 의지하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인 대로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그랬어요. 너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데 오늘 27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제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선포예요. 이 말씀대로 하는 이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복을 받은 것을 많이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삼가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것과 병행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우리 아내를 두고 우리 아내한테 정말 제가 아무리 잘해주고 매일 꽃도 사다 주고 저녁 때마다 애들 먹으라고 통닭도 사다 주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그렇게 1등 남편인데 나도 모르게 미쓰리를 만난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그 남편이 잘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꽝인 거예요. 차라리 조금 돈을 덜 벌고 집에 꽃을 안 사준다 할때라도 미쓰리를 새기지 않아야 그게 진짜 온전한 남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을진데 온전히 한번 믿어봐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이 성경에는 약속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느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오늘 저 목사의 자리로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만 제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 얽매여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사의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지만 목사의 길을 제가 왔을 동안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남들보다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돈을 더 벌을 수도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식구를 살려 먹일 만한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감사하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한 고집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고집대로 살다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있을지 어디 있을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저 한 여러분, 생명을 걸고 끝까지 내가 이왕에 예수 믿었으니까 다 저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됐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헤쳐나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왕에 예수 믿는 거 한 번쯤 끝까지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한번 정말 받아보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내가 인생을 한평생 산다고 해도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이 인생 속에서 한번 정말 나도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한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단은 사실 우리가 결단을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정확하면 결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결단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기준은 뭐냐면 나는 목사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저에게 보고 야 오늘 가서 연말인데 야 요즘 보니까 목사도 놀러도 가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가서 술 한 잔만 할래? 그럼 나 교회 갈게. 만약에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저는 항상 그런 것에 대한 분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할 때 내가 목사이고 내가 누구며 항상 그걸 기준에 두고 그 사람과 아니야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된 후로 여태까지 내가 술 한 잔 먹어본 적 없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이런 결단을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그 가치만큼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거지라면 땅에 떨어진 것들도 얼마든지 주워 먹을 수 있어요. 나는 거지기 때문에. 그러나 갓을 쓰고 양반이라면 비가 와도 자기 그 양반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비가 와도 뛰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가치예요. 그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항상 결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단을 하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 가치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나의 가치란 그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 내 가치를 가지고 항상 결단해 나가면서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끌어올리는 쪽, 내 가치를 높이는 쪽에 결단을 항상 해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나의 가치가 지금의 가치보다 내년이 나아질 것이고 작년에 바른 결단을 했다면 그 가치를 끌어올리는 결단을 했다면 작년보다 올해 지금 내가 나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좋은 결단을 하고 나간다면 내 가치에 대해서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지금의 내가 현재 자리보다도 더 다른 가치 있는 자리에 있게 되고 내 자신은 가치가 더 상승된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가치도 있기는 있어요. 직장을 오래 다니다 보면은 우리 딸도 대리를 어쩌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도 대리가 되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대리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런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있습니다. 군 생활을 오래 하면 처음에 일병에서 점점 계급이 올라가듯이, 직장 생활을 하면은 점점 직급이 올라가듯이,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에서 집사로 권사로 올라가듯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이름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실제적인 가치까지 같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단을 또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내가 대리예요. 근데 일반 대리 아니었을 때의 가치를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 대리의 가치를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사고 권사고, 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또 다른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결정과 또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에게 더욱더 확실하고도 확고하고도 여러분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가치를 상승될 수 있는 결단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가 인생이 계속해서 산다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결단하고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이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가치는 오늘 상승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 교회 안에 있다는 가치, 영적인 사람이라는 이 가치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또 다른 결단을 해나가야 돼요. 앞으로 계속 교회를 올 것이냐, 신앙을 더욱더 매진해 나갈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교회를 꾸준히 다녔던 사람이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로 내가 향상되는 결단을 해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또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우리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것을 놓고 우리를 항상 테스트하셔요. 그거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로봇과 같이 만들었으면 우리를 어떤 정해진 코스대로, 여러분 짐승 같은 경우는, 동물이나 짐승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네 뇌 속에 심겨져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해도 그 결단의 폭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아무리 똑똑해봐야 동물이에요. 그 결단의 폭이 좁단 말입니다. 그 앞에 하마가 있으면 배고픈 사자가 잡아먹는 그 결단입니다. 아, 새끼랑 데리고 오니까 불쌍해서 안 되겠구나. 오늘은 내가 굶더라도 저 하마 잡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오늘은 새끼를 끌고 왔네. 새끼를 잡으면 내가 오늘 포식할 수 있겠구나. 오히려 그런 본능이 그 좁은 영역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강아지가 똑똑해도요, 강아지를 10년, 20년 키워와도 그 강아지가 정말 죽은 자기 주인 앞에서 6개월 동안 떠나지 않는 그런 강아지를 할지라도 자기 신발 하나 해신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신발 하나 만들지 못해요. 그것은 짐승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과 자기의 그 어떤 가치가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단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항상 발전되고 내 자신의 가치를 확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멍청해도요, 아무리 바보스러워도요, 발 시려면 신발 신고 나갑니다. 추우면 옷을 해 입고요, 그리고 옷이 없으면 가서 나뭇가지라도 꺾어서 짐승이라도 잡아서 내 옷을 입는 게 아무리 미련해도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짐승과 사람은 이 폭과 영역과 선택의 이 제한이 다르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선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 속에 살아가면서 그 선택의 영역을 가지고 내 가치를 얼마만큼 높이냐. 하나님 앞의 가치는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경의 약속한 이 축복을 그대로 더 받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부여해 준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돼, 정말 그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아서 오늘 내가 자녀들과 이렇게 어엿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저 몇 년 다니고 교회 시험 들어서 교회를 저주하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입니까? 처음에 조그만 그 결단에서부터예요. 자기의 가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보다는 또 그 결단 속에서
올바른 결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이 아닌 자기의 그 속성대로 결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작은 결단에서부터 큰 결단. 내가 오늘 TV를 보다 말고도 내가 그래도 교회를 벌써 3년을 다녔는데 TV도 좋지만 오늘은 내가 성경 한 장이라도 봐야 되겠다는 이 작은 결단에서부터 내 가치가 상승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그냥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실상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또 기다려요. 그러면 그 결과로 또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또 보여줘요. 이게 믿음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그건 내 가치의 확장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자,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하라는 것, 이 거룩하라고 우리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 가치만큼 내 가치를 가지고 내 가치의 기준으로 결단하거든요. 그 가치를 통해서 그 결단하는 기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분명히 오늘은 왼쪽으로 가야 나에게 유익이 있지만 왼쪽으로 가면은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일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면 주저없이 오른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록하였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약속은 뭐냐면 너에게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쪽으로, 조금 전에 성경 본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쪽으로 항상 결단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내 정욕대로 결단하게 되면은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다 어쩌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또 경제적으로 경제인 중에 썩은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겉보기에는 의리의리한, 겉보기에는 그들이 위치가 있고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뒤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저 썩은 사람들, 저런 가치 없는 사람들, 정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따라가긴 하지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결단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청문회를 우리가 보니까 청문회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요번에도 그 어느 당에서 그 어느 여자를 영입해 왔는데 뭐 좋다고 박수치고 그랬는데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아들이 자기 아이가 아니고 결혼은 A라는 남자하고 했는데 결혼한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B라는 남자의 애를 낳는 게 이번에 발각난 거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도 이제 한 자리 해먹을까 보다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그런 것들 때문에 걸렸단 말이죠. 청문회 나가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거짓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정직하면은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죄를 짓고 그리고 부정한 것들이 있는 것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항상 우리는 언제나 선택과 결단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쪽으로 우리는 해나가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됐을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1년 후에 2년 후에 먼 훗날 내 자리를 볼 때 어느 정도만큼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리에 가치를 갖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너에게 지금은 당장 복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당장 화가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 네가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화의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복의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여러분 잘 결단하고 내년부터는 결단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좋은 결단, 거룩한 결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결단,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가치를 높이는 결단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가능한, 여기 계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의관대로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결단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 성경에 있는 놀라운 약속의 복이 임하여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근데 저주와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건 뭐냐? 마치 우리가 사람이 가면은 햇빛이 맑은 날 태양도 보이지만 태양의 반대쪽에는 그늘이 있듯이 복과 저주가 항상 나에게 같이 오는 거예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꼭 같이 오더라고요.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결단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명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결단하는 올해 마무리, 그리고 내년 2022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